이제 방금 소개받은 권누가입니다. 독일의 이름은 루카스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루카스라고 불러서 저는 독일에서는 루카스 권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1980년도에 독일에 갔는데요. 그때는 칼기가 없었습니다. 독일에 가는 칼기가 없어가지고 자일기를 타고 갔습니다. 자일기를 타고 동경에서 이제 알래스카를 거쳐서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가는데 한 24시간쯤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젊은 청년이, 제가 24살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그 거대한 나라 독일, 또 종교개혁을 이룬 그 나라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오직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는 그 당시는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만 알고 갔어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데 독일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선교하러 갔지만 실제로 독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의 그 진정한 모습을 좀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신학 공부를, 독일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루터와 그의 동역자들, 그의 친구들에 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그걸로 가지고 논문도 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에는 너무 루터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루터만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루터를 만든 위대한 다른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웅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김기웅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모님도 계시고 또 다른 많은 토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역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그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삼은 것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33편이요. 짧으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동거한다. 동거한다는 말은 부부가 같이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의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까지 흐른다. 또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런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이 이렇게 흐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연합하여 사랑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제사장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증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우리를 보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본다면 저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적인 축복이 그런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있어요. 그 이슬이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그 큰 갈릴리 호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통해서 그 호수가 만들어져요. 그게 젖줄이에요.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생명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사랑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에 관계된 일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복이란 말은 자주 나오는데 사실 영생이란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영생이란 말은. 그런데 여기 나와요. 영생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루터와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동역했는지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요 사람들이에요.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이 루터죠. 여기 계신 분이. 여기 이제 루터고, 그 옆에 맨 이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멜랑톤이라는 루터의 제자이면서도 루터의 동역자, 제2의 종교계의 2인자라고 하는 멜랑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사람들, 이제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맨 가에 나온 그 사모님 계시는데 루터의 부인입니다. 루터의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루터고, 그 다음에 멜랑톤이라고 하는
루터의 제자면서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스투스 요나스라고 하는 루터의 제자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계신 분이 루카스 크라나크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화가. 그 화가면서 오늘날은 말하자면 출판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그림으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의 모든 행적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출판하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처음에 이제 루터가 95개 조항을 성교의 성교의 문에다가 딱 뽑았을 때, 붙였을 때 그 95개 반박문을 이 출판사 사장님이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전 독일, 전 유럽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결국은 종교계의 불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화가 한 분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평신도인데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분은 왕입니다. 루터를 도와준 제후예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대 바이저라고 하는 프리드리히 현제라고 하는 제후인데 루터가 그 당시 루터는 평민이었고 평민은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를 도와서 루터를 도와서 루터가 대학교에 가서 교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모든 일을 해준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또 루터를 지켜주고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지켜준 그런 왕입니다. 하나의 정치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신 분은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루터의 제자면서도 루터의 동역자인데 이분이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난 다음에 개신교회가 난 거죠. 카톨릭교회가 있다가 1517년에. 근데 이분이 개신교회 초대 목사예요. 루터는 개신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고 아직까지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집전을 했어요. 루터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라틴어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개신교가 나고 난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모국어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로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신 개신교 첫째 목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이분은 루터의 결혼식을 주례하셨고요. 그 다음에 루터의 장례식을 집전했습니다. 제자이면서도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요 옆에 있던 요하네스 부겐하겐 옆에 계신 분은 스팔라톤이라고 하는 저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비서실장인데 루터는 평민이기 때문에 왕하고 직접 교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슈팔라틴을 통해서 슈팔라틴한테 루터가 편지를 쓰면 이 슈팔라틴이 편지를 딱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잘 정제된 언어로 잘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왕이 루터를 어떻게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 또 그걸 집전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공무원이에요. 정치가 밑에 있는 공무원, 행정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루터 전에도 이미 많은 개혁 사상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고 또 체코의 조한 후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한 100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혼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었는데
이 존 후스라는 분이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지만 10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한 백조가 나타날 테니 그 백조는 너희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후스라는 사람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거위. 후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 거위는 너네들을 죽일 수 있어도 100년 후에 나타날 백조는 죽일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예언대로 100년 후에, 딱 100년 후에 이제 루터가 나타난 겁니다. 루터가 나타났을 때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고, 또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책이 출판될 수 있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 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동역과 함께 그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동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 박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바울이 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었죠. 평신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 갖고 와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기와 함께 목회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나 아나니아스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키웠냐? 디모데를 키웠고, 그 다음에 루카스라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선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후계자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승계되는 것이죠. 동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현대에도 무디하고 생키라는 분이 계신데, 무디는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 부흥사 옆에는 누가 꼭 따라다녔냐면 생키라는 가수예요. 이분은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수예요. 찬양을 엄청 잘해서 그 찬양으로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마음문을 다 녹여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무디가 올라가서 설교를 딱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림이에요. 비텐베르크의 여기 맨 가에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성교회입니다. 성교회. 그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 성교회 문에다가 탁 못을 박고 했을 때 그 박았던 그 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집은 루터 하우스예요. 루터 집이에요. 루터가 살았던 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4km, 한 1.8km 정도 됩니다. 요걸 쭉 걸어서 인사동 거리 같아요. 우리나라 인사동 거리 비슷합니다. 그래서 쭉 걸어서 가는데 여기 다 요 거리에 다 살았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서로 뭐 게임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다양한.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 나누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분은 그런데 우리가 루터만 생각하는데 루터가 갑자기 태어났나요?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루터가 루터 되게 한 데는 루터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루터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루터는 그 당시에 수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수도원의 가톨릭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고행을 했었어요. 저렇게 날마다 고행을 했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고행을 했냐면 왜 자기는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왜 3시 5분에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행 성사를 했대요. 이 스승님한테 요하네스 그 스승님한테 고행 성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스승님이 루터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막 새벽 3시 5분에 일어났다고 막 자기를 저주하고 막 이렇게 고행하고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본성 자체가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 스승님이요. 그래서 이 스승님을 통해서 루터는 은혜의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의 교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교리가 그 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루터가 알게 돼요. 그것을요.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내가 무슨 어떤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이 은혜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무슨 개혁을 하고 내가 무슨 와서 일을 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잖아요. 내 본성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을 이 스승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이분은 멜랑톤이라는 분이에요. 필립 멜랑톤. 근데 독일어로는 슈바르츠 에르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유명한 학자들은 독일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라틴어로 바꿔요. 그래서 슈바르츠 에르트라는 말은 검은 흙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라틴어로 바꿔놓으니까 멜랑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멜랑톤이 멋있잖아요.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멜랑톤이라고 사람들은 불러요. 이제 이 사람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루터보다 한 20살 정도 아래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린 사람이죠.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언어의 귀재입니다. 이분은 인문학의 귀재고 언어의 귀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보다 헬라어나 라틴어나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루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교수로 초빙되어 옵니다. 헬라어 교수로 초빙되어 오는데 이분의 강의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루터 강의보다 이분 학생들이 막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막 이런 루터와 막 경쟁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이분은 자기는 루터에게서 복음을 배웠고 루터는 나에게서 헬라어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당시에 헬라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처음에는 이제 카톨릭 신부니까 물론 라틴어는 할 수 있었어요. 라틴어는. 근데 성경을 원어로 읽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도 읽어야 되고 헬라어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루터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제자이기도 하면서. 이분은 이 루터에게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모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루터에게 하나의 도구를 던져준 거죠.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 툴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가르쳐주고 히브리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분은 그 독일 사람들은 이분을 독일의 스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루터는 물론 너무 유명한 개혁자이기 때문에 루터는 아예 예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을 독일의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그 독일의 모든 교육 시스템, 독일의 그 모든 그 이런 그 우리 오늘날에 지금 독일에 가보시면 그 대학 시스템이라든가 고등학교 김나즘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그 철저한 개혁, 루터한테 그 개혁 사상을 잘 배우고 루터를 위해서 끝까지 동역하면서 루터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메꿔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보면 과감한 개혁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루터는. 근데 이분은 뒤에서 앉아가지고 다 이게 말하자면 이론적인 뒷받침을 다 해주는 거예요. 루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동역을 이루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는 독일 개신교 최초의 교리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신학을 공부하면 뭐 신론 배우고 인간론 배우고 여기 쫙쫙 나오잖아요. 이제 기독론, 교회론 다 배우는데 그런 교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드신 그 책을 쓰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루터의 그 영원한 동역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에 가보시면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가보시면 딱 무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 무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고 하나는 멜랑톤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묻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그래서 독일 교회는 그만큼 루터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이 멜랑톤도 같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비텐베르크 그 시청 앞에 가보면 동상이 두 개가 서 있는데 거기도 루터가 서 있고 멜랑톤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입니다. 크기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크기로 그렇게 그만큼 아름다운 동역을 그 상징해주는 그런 이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교리책입니다. 교리. 이 멜랑톤이 쓴 최초의 로치 코무네스라고 하는 교리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그림은 루터가 이제 멜랑톤으로부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서 루터는 이제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최초의 이 신구약 완본 루터 성경이 나오는데 1521년인가 그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 가보시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루터 동상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동상이 멜랑톤 동상이 있고 루터 동상이 있고 루터의 무덤이 있고 멜랑톤의 무덤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한번 와서 꼭 보셔야 돼요. 독일에 와서 꼭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영감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루터의 2인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또 루터가 루터 되게 한 데는 루터의 부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가톨릭 신부들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율법에 갇혀 있는 세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루터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루터의 동역자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루터만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루터의 부인은 이분도 수녀예요. 수녀였는데 수녀원에서 루터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수녀원에서. 근데 그 탈출을 하게 하는 과정을 루터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인데 어린 처녀니까 루터하고 한 10살, 15살 정도 차이 날 거야, 아마. 근데 그런 어린 처녀가 탈출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녀원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먹고 살 게 또 아무것도 이제 그 당시는 여자가 뭘 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물어봤어요.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너 그럼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루터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루터도 이제 한 방 맞은 거죠. 루터가 이거 과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엄청 비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그 결혼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지. 응? 그러면서 막 이제 성적인 뭐 도착자라든지 막 이렇게 막 몰아씌웠어요. 가톨릭 교회가 막 루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루터도 감히 결혼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모든 가톨릭의 율법의 굴레를 깨자. 결국 그게 완성이 루터가 결혼한. 그러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그 루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루터 집을 이제 그 제후가 루터에게 선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을 관리를 하게 돼요. 이 사모님이.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 요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사실 굉장히 수도사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울증도 맨날 걸리고 매일 신음하면서 또 기도하면 조금 낫고 또 기도하면 조금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연명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면서 이 카타리나 사모님께서 좋은 이게 이제 배트도 잘 청결하게 갈아주고 이제 간호를 엄청나게 잘하신 거죠. 밥도 잘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루터가 건강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모든 루터의 동료들이 야, 이 여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루터의 사모님을 통해서 루터가 생명에서 거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지으셔서 정말 합당한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복음의 진전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교 목사님 마찬가지로 사모님 안 계시면 살아 계시겠어요? 살아 안 계시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행복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총화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루터가 기타를 치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이런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모님의 역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루터는 수도사로 살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돈만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다 구제하고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았는데, 이 카타리나 사모님은 돈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관리를 한 거예요. 집을 다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돼지 축사도 만들고 닭 축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돼지 고기도 먹이고 닭 달걀도 먹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식탁이 매일매일 식탁을 하는데 매일 아침 50명분을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루터와 루터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루터의 집에서 식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하면서 서로 나눈 그 대화들이, 그 주옥과 같은 대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루터의 탁상 레더라고 해가지고 그런 나온 대화들인데, 그런 모든 헌신이 다 이 사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위치에 내가 가 있으면 그렇게 동역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왕입니다. 프리드리히 대 바이제라고 하는 왕인데, 이분이 이제 루터가 그 개혁문을 발표를 하니까, 95개정 개혁문을 딱 발표를 하니까 카톨릭께서 엄청난 비방이 이제 교황청에 비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루터를 처형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교황 칙서죠. 말하자면 교황 칙서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이제는 말하자면 어떻게 되죠?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아닌 거예요. 아무나 루터를 죽여도.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 프리드리히 대 바이제는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자기 군대를 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독일은 이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황제가 있긴 있어도 황제가 여러 제후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제후 중에 가장 강력했던 제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루터의 개혁 신앙을 잘 몰랐어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어떤 루터의 사상에 그래도 좀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막 이렇게 자기 동료 슈팔라틴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심을 하진 못했어요. 카톨릭에서. 여전히 카톨릭에 있는 사람으로 있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후계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의 후계자가 동생인데, 이분의 동생인데, 요한 대 베센릭이라는 동생인데, 이거 왕인데요. 같은 왕이죠. 이분이 개신교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개신교 제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점차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 정치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루터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첫째로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돈이 없잖아요, 루터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대준 거죠. 돈을 대주고 집을 짓고 제자들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신학교를 만들게 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유능한 정치가나 경제 어떤 재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주님 것인데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이런 거 다 주님 것인데 주가 쓰겠다 하라 하면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내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은 다 그걸 내놓으셨다는 거죠. 이분들 그걸 내놓으시고 정말 루터를 위해서 또 루터가 가진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있는 이런 그 지위,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또 설명한 대로 루터와 정치가와 루터의 다리 역할을 했던 게오르크 스팔라틴이라는 루터의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프리드리히 대 바이제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고요. 이분은 굉장히 천재입니다. 예, 잠깐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분은 천재인데 이분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 조항을 성교의 문에다 박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이날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날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개신교회,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제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과 서로 토론하고 막 논박을 하다가 1521년에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데서 큰 회의가 열립니다. 황제들이, 제후들이 다 모인 또 주교들이 다 모인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루터가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그 황제 앞에서 이제 황제가 물어요. 루터에게 너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을 다 취소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이제 황제가 묻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그에 대해서 자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은혜의 복음을 절대로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황제가 루터는 이제 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언도를 한 거죠. 언도를 하고 루터가 이제 피신을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루터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분이 계획을 세워요. 이 게오르크 스팔라틴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루터가 어디 가는 길에 자기 군사들 데리고 가서 납치를 해가지고 어느 성에다가 탁 숨겨놔요. 그 성이 바트부르이라고 하는 아이젠나카에 가시면 독일에 이제 아이젠나카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큰 성이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 안에 숨겨둬요. 루터를. 9개월 숨겨둡니다. 9개월을 숨겨두는데 그 9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 번역이 끝납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시면 다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신부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고 성만찬 조금 주는 거 그것만 먹고 앉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 그게 다 예배였어요. 그게. 근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거를 이제 자기 제자인 멜랑턴에게 보내서 멜랑턴이 또 그 교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 6개월 만에 그 엄청난 신약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더 한 걸음 더 이제 전진하기 시작한 그런 일을 꾸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나의 행정가인데 그 행정가의 자기의 모든 역량을 또 거기에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위대한 루터의 동역자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교개혁의 화가입니다. 화가. 이분은 독일에도 독일 역사에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그냥 일반 그림도 잘 그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사명은 루터의 모든 행적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16세기니까요. 16세기에는 뭐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그림을 그려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상징하는 어떤 말하자면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린 대로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한 거예요. 잘 표현하고 또 평신도가 심지어 세례도 주고 막 이렇게 성만찬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서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루터의 모든 전 생애를 실제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쓴 모든 책들을 이제 그때 마침 나타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해서 다시 이제 책으로 출판해서 이제 책을 발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루터의 모든 서적들은 다 이분의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이분이 없었다면 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그냥 비텐베르크에서 끝나는 거예요. 책이 없는데 뭐 딴 데로 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이제 전 유럽에 저기까지 이렇게 퍼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인쇄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또 이 루카스 크라나크라고 하는 화가 또 출판업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영국 BBC에서 방송을 했어요. 세계를 움직인 백인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 중에 쭉 100인부터 이제 100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1번까지. 쭉 가다가 세 번째가 마틴 루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실망했어요. 원래 첫 번째라 되잖아요. 첫 번째라 해야 되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근데 그들의 BBC 기자들이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루터가 위대하긴 위대한데 그러나 루터 한 사람으로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위가 누구냐면 존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을 발견하신 그 과학의 선구자를 2위를 하고 1위를 누구를 만들었냐면 구텐베르크를 만들었어요. 구텐베르크.
그러니까 인쇄술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식이라는 게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그 당시는 지식이 있었지만 지식이 다 그날 그 당시로 사장되는 거예요. 다. 근데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식이 하나씩 쌓여서 이제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도서관에 열심만 있으면 다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인 백인 중에 1위가 구텐베르이 됐었는데, 저는 물론 다르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책의 중요성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도 뭡니까? 이게 책 아닙니까? 더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책, 그러니까 유일한 책이라는 뜻이죠. 디 비벨.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책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의 영역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론 그것이 주는 해악도 있지만, 그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이 주는 해악도 있지만, 그런 걸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하네스 부게나기라고 하는 이분은 루터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어요. 복음을 배우면서 특별히 루터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시편을 배웠어요. 시편을 배워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말하자면 상담학자예요.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루터 자신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핍박도 받고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거의 막 울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시편 강해를 통해서 루터가 위로를 받았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성서를 통한 심리, 치료,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과감하게 자기의 설교에서 독일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해서 개신교회를 최초로 이루었다. 이게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 성교회가 있고, 성교회는 이제 귀족들이 드리는 교회였고요. 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고, 여기는 시교회라고 해서 평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시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독일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어로 이제 예배를 집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이고요. 이제 루터 장례식에 이제 또 설교하시고 또 장례를 집전해 주시고 또 루터를 이렇게 루터의 결혼식도 주례를 해주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유스투스 요나스라고 하는 이분은 루터의 진짜 제자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루터의 제자이면서도 또 동역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진짜 제자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 말하자면 디모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분은 찬송가를 교회 예배에 도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에
찬송가가 없었어요. 그냥 카톨릭 교회는 다 그 그레고리송이라고 하는 그것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뭐 찬송가도 작사하기도 하고 작곡하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예배 직전에 그거를 진짜 사용한다라고 하는 엄두를 못 냈어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박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엄두를 못 냈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아까 그 독일어로 설교했던 그 목사님처럼 찬송가도 도입하자 이래가지고 찬송가를 도입을 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 예배 직전에 찬송가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아주 유명한 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유명한 이 9분의 동역이 없었다면 결코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분들은 정말 그 당시에 생명을 내놓고 16세기에 같은 시기에 같은 비텐베르 조그만 마을에 살면서 일평생을 동역해서 그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혼란스럽고 참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런데 정말 이런 9명의 뜻이 맞는 목사님들과 평신도들과 정치가와 출판업자나 또 주부와 화가 모든 문화사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사역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그 종교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글을 이게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가 될 것 같다. 그럼 마음 놓고 나는 죽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가졌는가. 또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배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친구 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 계신 김유찬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이 계시고요. 독일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키우고 제자로 세운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없어도 내 대신 그대로 똑같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해줄 그 사람을 키워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 복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한 사람, 두 사람, 나의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장안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동행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름의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슬의 헬몬산의 이슬 같은 아름다운 생명선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이제까지 키워주신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인도와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